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제주 가정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래간만에 우리 강서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주 가정교회에 계신 우리 이상민 형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성찬회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가 우리 이상민 형수님을 처음 미션팀이 왔었을 때 봤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빠마를 해달라고 2대에서 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갔던 그 열정과 또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3, 40년이 지난 그 지금의 모습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또 열심과 또 신실함을 가진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고 또 귀감이 되는 모습이어서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진정한 제자들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는 어려워하지만 부활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해야지만이 우리는 부활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제자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은혜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었을 때 우리가 가져가야 할 책임과 의무만 생각했었을 땐 그것이 우리에게 압박이 되어질 수 있고 어려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은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받았는지를 이해했었을 때 그 신분의 특권을 받는 동시에 그 신분으로서 가져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비로소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자람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성숙되어져야 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정하는 걸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 구원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이 뜻하시는 바 우리의 성숙의 길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제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그 성숙함을 가져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의 기준과 토대로 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삶을 사모해야 하고 우린 그 삶을 추구해야 할 책임과 또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은 나의 부족함과 미완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제자가 되었을 때 완벽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철이 형제 세례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예, 좋았죠. 저는 세례 받았을 때 왠지 내 뒤통수가 뜨거워지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환영해 주니까 왠지 내가 진짜 죄 고백할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 죄.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그 죄를 다 우리는 써보잖아요, 한 번씩. 그 써고 나서 그걸 누가 볼까봐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세례받고 나서 그거를 제가 촛불에 태워서 기도하면서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렇지만 우리가 제자 생활을 한 지 한 3일,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예전의 죄성으로 돌아가는 나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요, 너무 쉽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짜증나는 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직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또한 실망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바울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번을 우리가 매긴다면 사실 바울은 굉장히 맨 앞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AD 한 63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거의 말년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해졌었고 벌써 영향력은 대단했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의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성령을 받았고 이 모든 것이 헷갈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부분을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과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과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의 구원은 얻었지만 자녀로서 장성한 분량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수준과 성숙에 이르기까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바울은 자신의 말년에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성숙의 길이 남아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하기를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는 교만한 자세를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나서 교만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특권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깔보거나 또 자신보다 못한 존재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잘못한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성숙에 이뤄야 할 것을 많은 형제자매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라는 가르침과 동일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할 것도 되지 못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여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제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른 이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장의 길로, 성숙의 길로 출발하는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완벽이 아니라 미성숙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올드 크리스찬이 될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거북스러워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이뤄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판은 너무나 많이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아직까지 더 그쪽을 가야 함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 제자의 삶에 있어서, 성장의 길에 있어서 아직 부족하고 미완성을 수용하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더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바이블톡 그룹 안에서 한 형제로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본다는 것은, 누군가 나이가 그것을 도와주려고 다가온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나약함과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도 우리 이상민 자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초대교회는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미성숙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남은 자리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 부족함을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급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더 자라나야 하고, 아직 더 성숙해야 하고, 아직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아내로서, 더 좋은 아버지로서, 더 좋은 부모로서, 더 좋은 아들로서, 더 좋은 제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은 이 땅에서 내가 감내해야 할 연단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을 내밀면서 여기서 보면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 자신이 걸어가야 할 성숙의 여정이 완성되거나 끝나지 않았음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을 내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직 성숙의 길을 완성하지 못하기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2절과 13절은 바울은
아직 신앙적인 부분에서 자라나야 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아직 더 예수님을 닮아갔게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해야 할 사람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성화의 완성의 길을 더 가야 할 사람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기에 그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구원의 완성과 또 우리의 성숙함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글을 썼을 때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쓰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감옥에 갇힌 이유도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어쩌면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야유하고 있었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감옥에 갇혔냐? 너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냐? 그것뿐입니까? 고린도에서는 야, 너 설교도 제대로 못하지 않냐? 근데 바울이 거기에 변명을 뭐라고 된지 아닙니까? 고린도에 보면 그래, 나는 맞다, 말을 잘 못한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약점을 누군가 이야기했었을 때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점을 누군가 이야기하고 그를 비하하려고 하고 그를 낮추려고 할 때 결코 낮아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완성되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첫사랑의 뜨거운 신앙이 식어서 차가워진 아픔을 경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셨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 우리 모두 다 대가 계산하고 제자가 되었잖아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영향을 주겠다 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의 여러분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때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첫사랑이 지금 나의 모습과는 너무 멀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또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고백했던 그 열정적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3번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의 낭떠러지로 추락할 때처럼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추락하는 고통을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을 허락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나의 형편없는 믿음에 민낯을 가감없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자리까지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전에 나의 열정, 또 나의 능력, 내가 해왔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의 제자의 삶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러 뒤로 빽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보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시고 또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임을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나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문제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이상적인 것을 가지고 제자 삶을 살아갑니다. 또 나의 가정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내 배우자를 만났기에 나의 자녀를 낳고 키워가는 것 또한 우리는 이상적인 것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내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음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쉽게 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고 나를 무엇을 하게 하는 모든 동기는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음이 이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로 나의 믿음이 나를 제자 훈련하는 형제자매들의 성숙함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나의 믿음이 이 교회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그냥 나와 함께 걸어주는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성화된 성숙된 주의 백성으로 자라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임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제자의 삶을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이 뭐죠? 쇠를 녹여서 튼튼하게 두들기며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또한 더 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기 위해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왜 지금 내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지, 내가 결혼할 때 이 배우자를 만나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왜 이 배우자가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느낀 경우 없습니까? 조심히 대답을 해야죠.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내의 그 모난 부분을 통해 저를 훈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이들의 모난 부분을 통해 나를 훈련하고자 합니다. 그냥 좋은 모습으로 나를 훈련하면 너무 좋겠는데 좋은 모습으로 훈련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이고 죄성을 가지고 나에게 왔어서 그걸 내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연단받는다는 것이 우리는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연단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연단이 없다면 우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성공과 번영의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아닙니다. 성찬을 할 때도 이상민 장로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기복신앙은 위험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제자로 만들기 위해 정금같이 만드시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연단하셨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연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택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백성이라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두려워하거나 연단으로 인해서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연단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해 성숙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의해 우리가 이끌려서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이 이번에 입시 때문에 그 단국대 축전에서 그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차를 가지고 지나가는데 우리들의 교회가 거기 굉장히 크게 있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 엄청난 배너가 하나 딱 있더라고. 차를 타고 가는데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그 뭐라고 써있냐면 고난은 보석입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고난은 보석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블레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우리의 죄책감을 덜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놀라운 연단을 통해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번영에 속지 마십시오. 성공과 번영은 결코 제자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성공과 번영은 제자를
성숙하거나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연단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우리의 인품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린 연단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소망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목표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적은 구원과 구원의 과정에 들어간 것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존재로서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성숙함과 완성에 이르기에 그 목표를 두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제자라면 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닮아간 것을 마음속에 품고 애쓰고 힘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부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를 더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조금 마음에 무거움이 좀 왔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조차도 이미 얻었거나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바울까지도 바울의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음 넘겨주시면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경험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으므로라고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이든 또 우리의 영적의 성숙함이든 예수님이 닮아가는 그 모든 완성을 이루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인도되어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눈을 떠서 그분의 사로잡힘을 봐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늘 격려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난관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분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잠시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사로잡힘을 통해 그 성령님의 사로잡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뜻하시는 바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모든 운명이 영원토록 그 예수님의 사로잡혀서 인도되어지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삼을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 교회 내에서 제 개인적인 위기와 또 교회의 위기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기보단 저를 더 단련해야 함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앞으로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 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을 배우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그분을 봐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에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책임지고 인도되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배웠듯이 우리는 이 길은 연단의 길인 거죠.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시지만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에게 붙잡힌 그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기 위해선 그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많이 주물러져야 하고 만져져야 하고 깎아져야 합니다. 이 작업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훌륭한 부모, 모든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사랑하며 아픔을 느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뭐라고요?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로 알고 있다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이 시간들은, 이 작업들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들과 성숙한 백성들로 만들어지는 보석 같은 시간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이 시간을 즐기자고. 이 시간은 2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근데 정말 2번 다시 오지 않아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너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반항심을 보이고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하나하나 다 애들을 훈련해야 한다니까 하루 종일 맴매해야 할 것 같아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너무 많이 훈련해야 할 게 많으니까. 이런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또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훈련해야 하고 또 배우자와 대화도 해야 하고 다른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함께 생활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즐기기보단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시간을 좋은 추억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매 시간을 우리가 즐기고 그 하나님께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져 가는 그 모습임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한번 얼굴을 한번 봐주시죠. 하나님의 작품의 얼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옆에 있는 형제가 이 사람 갈 길이 멀어, 내 배우자를 보면 이 사람 너무 멀어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지 않는다면 언젠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견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보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성숙한 자녀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진정한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연단되어져서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그분을 더 닮아가고 그분의 삶이 내 삶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성숙한 자로서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작업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서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의 좋은 사람을 통해,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안 좋은 상황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한 그 과정을 걸어가고 그 믿음의 격려를 받고 그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온 자림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영향이 우리의 삶의 성숙으로 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그 기대를 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린 시간이 매일매일 가면서 그 완성에
도달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얻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